옷을 이거 입고 와가지고 좀 그러네.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다락방 운동회에서 이제 그 다락방에 있는 조장, 사역자,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훈련을 8개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학교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그런 시간표 속에 아직 들어간 거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훈련받는 그 교재를 가지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표고요. 이제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질 게 뭐냐면 전도학교에서 각 지역별로 이제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진행을 할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내년쯤 할래나 언제 하나님 또 그 시간표가 되면 지역에 하나님의 그 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요새는 8권 교재로 집중으로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EBS 요원이 오늘로 이제 양육도 끝나고 기초도 이제 끝납니다. 사실은 EBS 요원 뭐 지금 순서 가지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하면서 순서 계속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한 거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주에는 1강은 교재가 뭘 하냐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가 책이 있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이제 그거 한 거 목사 1강에서 하실 거고요. 2강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사명자 가이드를 할 거예요. 사명자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8권 교재를 다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생각 하나도 안 나도 괜찮아요.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전도학교에서 1시간을 이용해서 8권 교재가 다 끝나면 이제 한 권씩 또 이렇게 할 거고 또 메시지, 복음편지, 새생명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집중으로 또 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또 해야 할 게 뭐냐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은 8권 교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학교는 다락방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숙도 아마 1차 합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자체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이렇게 이걸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그냥 가서 받고 오는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가서 받고 내가 제자되면 내 현장에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초창기 메시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초창기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훈련 받은 거를 그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다시 훈련 조직을 세우고 합숙 이러고 시스템을 세워서 그거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하라고 맛을 보여주는 거야. 체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계속 그 훈련과 시스템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했으니까 훈련을 받았으니까 필요 없어. 그냥 나가서 현장 살리면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훈련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 딱 편집하면서 발견됐는데 그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주위에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막 지역을 보고만 하고요. 저 구미에 있는 교회인데 저 분당에도 하나 세우고 서울에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 4개를 크게 잡아가지고 그 지역을 보고만 하는 교회를 4군데를 세워서 그 교회가 4군데 지역을 다 살리고 있더라고. 이게 뭐지? 그리고서는 생각해봤더니 그때 구미에 있을 때 그 구미에 있는 지역을 보고만 해서 거기 교회가 전도 운동을 잘 해서 목사님 나랑 가서 참 탐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가서 본 게 뭐냐면 시스템이었어요. 전도학교에서 교재 계속하죠. 제자 훈련해서 이 복음편지 새생명 훈련 계속하죠.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시스템이 있어. 계속하는 시스템, 지속하는. 그래가지고 복음편지 있는데 복음편지 시스템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학교는 8권 교재는데 8권 교재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과 조직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하면서 돌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락방 하는 제자가 어디서 재생산된다고요? 다락방 그 현장에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가지 전략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요 계속 돌아가면 거기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지역의 현재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4군데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의 고백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아이 저렇게 가서 잘 훈련 받으면 돼. 저렇게 동기 있게 자기네 교회에서 한다고 막 이렇게 동기 있는 사람을 몰아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선교사님이 한 번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메시지를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 그 교회가 맞았구나.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지속하려면. 되어지는 전도가 되려면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집을 해보니까 그게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 학교 수준 다락방 현장에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 5개 쭉 있는데 다락방에 대한 전도 훈련을 이게 지속돼서 지속해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 안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조직의 20가지 조직 중에서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첫 번째 다락방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학교가 있어요. 전도학교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숙이 있어야 돼요. 조직은 전도학교고 현장은 다락방 전도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락방 현장과 전도학교라는 조직과 합숙이라는 이 훈련 체험을 통해서 합숙을 통해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합숙 받은 사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될걸요? 그게? 가서 합숙을 그냥 받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 훈련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사장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하고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 교회 이게 돼야 된다. 이거 시스템 세워놓고 가야 된다. 청소년을 편집하고 이게 시스템 세워지고 거기서 일꾼지 계속 일어나고 현장에 이것이 적용돼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것도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시스템 만들어가고 조직 만들어가고 하나씩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데 이제 오늘은 아주 간단하니까 오늘 관은 제가 뭐를 하나 사실 이거 할 때 내가 녹음하지 말라 그랬던 건데요. 이건 그냥 제가 깨달은 거라 이건 뭐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새 우리가 요새 어디 읽죠? 우리 매일 임마누엘 성경 어디 읽어요? 그래요. 읽는 사람은 바로 나와 신명기. 이제 좀 있으면 여호수아로 넘어가죠. 저는 근데 신명기는 다 읽었어요. 이거 하다가 보니까. 근데요 어떤 날 밀려가지고요 이거 읽을 시간도 없어. 그래갖고 뭐죠? 핸드폰으로 음성 틀어놓고 읽으면서 음성 들으면서 읽으면서 핸드폰으로 읽는 거야. 막 밀린 거 서로 막 한 10장씩 밀리면 막 읽는 거예요. 그 대신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그냥 전 나름대로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해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요 율법과 규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 한번 슬쩍 드러나 보세요.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렇게 3장이라 그럴게요. 3장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3장 15절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제사를 드리는 단, 번제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 없어지죠. 그 이게요,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게 이제 창조고 여기 이제 십자가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요 피제사 창세기 3장 언약 붙잡고 피제사 드림으로 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아닌 거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주었어.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려야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 피제사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함께, 그러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완벽한, 이거는 양의 피잖아. 우리 육신의 입은 육신의 몸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피제사 드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려라. 하루에 한 번, 뭐 죄질 때마다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지 재운 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해야 돼. 피제사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신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했다고. 완전하게 우리 구원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때부터는 피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돼. 피제사. 그렇죠? 그 대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 유령인가? 여기도 나타났다 저기도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핵심을 놓치는 거야. 구원의 핵심. 아니 예수님이 모든 일을 끝내고 보좌에 계시지.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뭐냐고. 영접. 근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영접이 내 속에 그럼 들어오셔? 큰일 났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보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이, 단번에 모든 걸 끝내신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는 1985년 요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85년에 노경화는, 그 여러분도 구원받은 시간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전에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지. 창세기 3장 안에 그래도 있는 거야. 피자서도 못 드리지. 예수님도 안 믿었지. 그 이름도 모르지. 저는 1985년도에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월은 몰라. 아자도 모르고. 하여튼 연도는 알아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는 모든 문제 끝났고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어.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 무슨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후부터 주님이 이제 재림이잖아요. 재림하는 날까지 나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안 받았어요? 얻었어요.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우리 오늘 얘기했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나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단번에 온전하게 영원히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구원이고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생명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뭐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자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난 절대 구원이 안 떨어져 나가. 새신자들 복음 편지하면서 구원의 확신 줄 때요. 구원은 네가 하나님 붙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이 떨어지기 쉬워. 구원의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 그 영접했죠. 영접해서 누가 왔어?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누가 역사한 거야? 성령이 역사한 거야. 그러면 이미 나는 성령이 생명으로 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성령이 내 영혼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외우고 확신하고 아주 각인돼 있어야 돼. 내 영혼 속에 각인돼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그 성령이 내 영혼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와서 내 영혼을 딱 붙잡았어. 그럼 이거 내 영혼을 뺏어가려면 성령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이거를 성령을 꺾고 나를 빼놔야 돼. 근데 성령보다 더 센 게 있어 없어? 그런 구원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어느 누구도 빼줬어. 그러니까 나는 흔들릴 수 있어. 나는 잘못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실수하면 나 이래가지고 응답 받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천주교처럼 내가 착한 일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맞아? 틀려? 틀리지. 내가 붙잡은 건 구원이야. 내가 붙잡은 구원은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붙잡은 거는 하나님이 꺾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뺏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놔. 왜? 피값으로 샀잖아. 죽기까지 하면 날 샀다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 피값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와서 네 영혼을 확 잡아버렸어. 죽음보다 더 강한 거 없잖아.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강한 거 없잖아. 그 죽음으로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대가를 치른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하나님 놓겠어 안 놓겠어? 다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영혼을 주님이 놓겠어 안 놓겠어? 그런 구원 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 뺏을 수 없는 구원자야. 잘못해도 실수해도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거든. 영원한 생명. 잘못해도 괜찮아. 구원은. 조금만 잘못하면 기죽지 마요. 그래 나는 도둑질을 하는 자녀다. 그러면 돼. 알았죠? 알았지? 자 그런데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어. 뭘로?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는 피자 사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그랬어? 생명과 사망과 또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복과 저주. 이거는 삶이야. 자, 구원은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내 삶에 복이냐 저주냐 이게 나타난다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삶의 부분을 율법과 규례로 줬어. 내 삶에 가나안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 규례를 줬다고. 그게 율법이고 규례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구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착각한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 구원받으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 저주받으려면. 여기 구약에는 이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규례를 줬어요. 자, 왜 그럼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삶에 줬을까? 내가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있고 자녀관계도 있고 그죠? 친척도 있고 노예, 그때는 구약에는 노예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동료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데 개차반으로 살아. 내가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막 뺏어서 먹고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막 짓밟고 가고 막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야. 자, 죄라면 또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죄로 이렇게 막 남을 이렇게 해야죠. 죄는 뭐예요? 자, 여기 원죄죠? 원죄 때문에 오는 게 자범죄예요. 그죠? 죄는 원래 원죄가 오기 전에 어디서 있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와서 창세기 3장에 우리를 넘어뜨렸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하고 죄하고 구분돼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었어. 죄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은 권세는 깨졌지만 계속 살아서 우리를 죄로 삶의 삶 속에 있는 이 자범죄와 이 삶의 죄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관계 생기고 가족 간에 생기고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일이 자꾸 생기잖아 삶에.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이 복이 안 생기고 저주가 자꾸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 그래서 모든 삶에 문제가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삶의 복, 구원의 복은 생명의 복은 이미 왔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줘서 규례를 복음이 아니죠. 율법과 삶에 필요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삶에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판판이 매번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야. 매번 나에게 사단의 역사는 그 통로에 매번 넘어지는 거야. 매번.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요게 사단이 틈타는 건지 몰라. 요게 사단이 틈타는 죄인지 몰라.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미움이 자꾸 와.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자꾸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 이게 안 없어지네. 근데 이게 죄인지 몰라. 저 사람 저렇게 당연히 나한테 미우고 당연한 거지. 저 사람 때문이지. 미운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알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에게 역사해서 미움을 계속 잠 못 잘 정도로, 참지 못할 정도로, 악에 바칠 정도로 미움을 계속 주는 그 죄를 몰라. 영적 사실을 몰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지는지 몰라.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과 규례라고요.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사단이 계속 틈타고 있는지 요걸 깨닫게 해줘서 요것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지켜야 돼. 구약에는 지켜야 돼. 근데 사람이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킬 줄 알고도 줬어. 왜? 이 땅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근데 못 지켜. 그럼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신약과 구약 왔다 갔다 하죠.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피제사.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네가 부지 중에 이렇게 잘못했냐? 양을 잡아다 피제 제사장 앞에 끌고 와라. 네가 도둑질했냐? 양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피제사 드려라. 네가 누구를 뭐 험담했냐? 네가 양을 가지고 피제사 해라. 네가 부지 중에 살인했냐? 도피성을 가든지. 그게 규례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저주가 안 오고 복이 오잖아요. 용서받는 길이 뭐예요? 피제사가 누구예요? 이거 올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피제사 드리는 거야.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피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좀 읽더니 출애굽기인가 레위기 가서 집어 던지더라고. 왜요? 했더니 하나님은 백정이냐? 왜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래서 10계명은요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1부터 4까지. 5부터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기 속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읽은 사람은 다 기억이 날 텐데. 그래서요 구약에는요 계속 피제사 드려야 돼. 알면 무조건 가서 피제사 드려야 돼. 그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해결할 것을 믿음으로 피제사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피제사지만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구약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근데 그 구약에는 믿음의 행위가 뭐라고요? 왜? 피제사 드려야 돼 이때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율법도 폐하고 규례도 폐했어요. 자, 율법의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냐면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그죠? 그리고 그거 대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도둑질했냐 그럼 4배로 갚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피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는 율법도 폐하고 규례도 폐했어. 쉽게 말하면 이제 심판은 안 하겠다는 거야. 죄 때문에 심판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정죄할 거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담배 꽁초 버리면 10만 원 벌금이야 법에. 그럼 내가 담배 꽁초 벌었어. 그러면 정죄하죠. 10만 원 안 내면 안 돼. 근데 그 법이 없어졌어. 담배 꽁초 벌어도 10만 원 안 내. 그럼 마음껏 10개 벌게 100개를 벌어도 10만 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안 받아. 하나님 법과 이거 다 해서 심판 안 받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과 규례가 폐지됐지 죄가 폐지됐습니까? 아니잖아. 죄는 폐지 안 됐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짓는 죄는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죄가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죄하진 않아. 심판받지도 않아. 그런데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 부분에, 요 죄에 대한 부분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자, 만일 우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죄 있는데 그냥 용서받았다가 아니고 율법은 끝났는데 죄는 여전히 있어. 내가 산 가운데 죄를 졌어. 근데 언제 이게 죄가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요?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 거기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자, 이게 계속되잖아요. 자백이 안 돼.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맞잖아요? 너희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예수의 날에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누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살면 육신을 내어주는 거야. 정죄는 안 받아, 심판은 안 받아. 하나님 그 부분에 죄 있는 부분에 축복은 안 와. 요게 우리 삶을 사단에게 육신을 내어주는 거야. 그리고 영혼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죄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술 먹을 수 있지. 근데 술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술 먹어.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술 먹는 거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육체 정욕으로 먹어요. 그냥 우리가 더운데 어디 막 진짜 막 어디 여행 가든지 이렇게 갔는데 가족끼리 갔는데 너무 더워 막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그래요. 그러면 캔 맥주 슈퍼 가가지고 하나씩 해갖고 가족들 쫙 주면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죄야 먹으면 안 돼. 죄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먹었다면 다 죄인이게? 그게 죄라면? 그럼 와서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술을 먹는데 사단에 의해서 자꾸 내가 끌려가. 그래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 요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분별을 해야지. 분별하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그런 건 아닌데 술, 담배는 그런데요. 엄나는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고백해야 하고 자백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구약의 삶은 피제사 안 드리면 당장. 근데 이때는 어떻게 이걸 깨닫고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시인하고 자백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제사는 안 드려도 되죠. 뭐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때 끝나는 거야. 이걸 회개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쪽에서도 많이 했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아유, 이거 오뚜기가 이렇지 않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런 사랑과 이게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지.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붙잡고 일어나면 돼. 이게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삶의 문제. 맨날 누워서 살면 되겠어요, 우리 삶이? 그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라니까. 그 여러분이 구원과 이거요.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라니까요. 구약을 신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사망을 내 앞에 뒀고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다. 아셨죠? 복음이 뭔지, 율법과 규례 전에 복음이 먼저 왔어요. 복음하고 율법하고는 틀려요. 죄하고 율법을 어기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죠? 이걸로 다 끝났어 오늘. 아니 왜 이걸 내가 또 하게 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요새 읽었잖아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구원과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이 올 수밖에, 복을 막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과인데요. 여기 마지막 과가 이건 너무 쉽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 뭐라 그랬죠? 성구를, EBS는 기본 중요 성구를 알아야 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 알죠? 이거 저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죄로 말미암아 불쌍한 상태 죽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신약에는 이거잖아요. 그죠? 피제사 안 드려도 돼요. 예수 이름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요. 그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이죠, 영접. 그다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일까지 여러분 신분 권세 알죠?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신분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누리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지는 거예요. 살면서 판판이 진다니까. 그 신분 권세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다음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무너지고 천사가 내 삶에 수정 들고 천국 배경으로 난 살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신분 권세를 누려야 성령 충만함이 되고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지. 그다음에 복음과 율법으로 본 성경 봤죠? 우리 지금 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아시죠? 이거 넘어가도 돼. 이단의 근본적 특성 이거 저번에도 했죠? 예수를 부인하는 영, 영원 멸절을 주장하는 영, 영원 멸절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거. 완전한 속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죄.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속죄.
여기서 속죄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지. 예수님 살아 안 죽은 사람 왜 믿어? 지금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가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확신 가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재림만을 주장. 예수님 우리를 이제 재림하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자꾸 재림만 주장해서 지금 다 올 것처럼 12월 28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가 하여튼 뭐 죽었다 살아났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뭐 앞으로 기근이 올 거다. 그러니까 식량을 예비해라. 뭐 이런 거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재림을 자꾸 주장하는 거. 그 계시록을 자꾸 주장하고 우리 요새 계시록을 하지만 계속 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신천지에 절대 지지 말고 신천지에다 말해줘야 되겠다. 2만인을 중심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14만 4천이 구원받고 그 후에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이방인들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구원이 일어나는 걸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요. 그게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다시 유대인으로 와서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서 이방과 족속의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 말 안 들어도 잘못하는 거니까. 그죠? 저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재림만을 주장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지옥을 거부하죠. 지옥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EBS 요거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도 새신자를 잘 양육하고 구원과 삶을 구분해주고 죄와 복음을 구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그런 EBS 요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새신자를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새신자를 잘 양육하는 EBS 요원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